광야에서 들으신 하나님 버림받은 여종 하갈의 눈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그러나 세월은 흘러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 사라는 점점 늙어갔다. 기다림은 믿음을 시험했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 하갈은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종이었다. 주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고 하갈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이를 품은 순간 하갈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고 느꼈다. 사라는 그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다. 질투, 상처, 분노. 결국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대한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친다. 광야.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곳. 물도, 보호자도, 미래도 없는 곳.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아닌, 광야로 도망친 이름 없는 여종을 먼저 찾으셨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 시대에 여종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아셨다. 하갈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이다. 하갈의 울음, 버림받은 자의 눈물, 억울함과 두려움.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장면. 그만큼 이 만남은 특별했다. 다시 집으로. 하갈은 다시 돌아간다. 순종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세월이 흐르고 기적처럼 살아도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다. 그리고 갈등은 다시 시작된다. 어느 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다. 그 순간 마음속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냉혹한 결정. 아브라함은 괴로워한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근심하지 말라. 그 아이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광야. 이번에는 진짜 추방이었다.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약간. 그것이 전부였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 하갈은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져 앉아 통곡한다. 내가 아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때 성경은 또 말한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처럼. 그의 울음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신다.
우물은 원래 거기 있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준비된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하갈은 물을 길어 아이에게 먹인다. 이스마엘은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된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버림받은 듯 보였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이 이야기는 단순한 씨바지, 여종의 비극이 아니다.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선택, 질투와 상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버림받은 자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갈을 여종이라 불렀다. 사라는 그녀를 경쟁자로 보았다. 광야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셨다. 하갈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메시지를 남기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는다. 혹시 지금 광야에 서 있지 않은가? 억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당신의 울음도 들으신다. 보이지 않는 우물도 준비되어 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다. 광야의 우물을 만난 후 하갈은 더 이상 예전의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2번이나 광야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이었다. 2번이나 하나님께 이름을 불린 사람이었다. 이스마엘은 자라났다. 광야에서 자란 아이답게 거칠고 강했다. 활을 잘 쏘았고 바람을 읽을 줄 알았다. 어머니 하갈은 그 아이를 보며 알았다.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광야에서 길러진 아이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2 아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나아갔다.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성경은 짧지만 의미 깊은 장면을 기록한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였다. 갈라졌던 형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그 장면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피는 부정할 수 없다. 시간은 상처를 둥글게 만들기도 한다. 이스마엘은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역사 속에 이름이 남았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버려진 여종의 비극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 하갈은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다. 사라는 약속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하갈은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이었다. 이삭은 약속의 계보를 잇지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감정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남녀노소가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어른은 사라의 조급함을 본다.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부모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다. 2 아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고통. 아이들은 이스마엘을 본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의 상처.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은 하갈을 본다. 이름 없이 쓰이다가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가 더 옳았는가가 아니다. 누구의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가이다. 광야의 의미.
광야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해지는 장소다. 장막 안에서는 눈치를 본다.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만 남는다. 하갈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된 곳도 광야였다.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 눈이 열려 우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나 눈을 열어 길을 보게 하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이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하갈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다. 사람은 듣지 않았다. 사라는 그녀의 마음을 듣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깊이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힘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혹시 남의 선택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 적 있는가? 혹시 누군가의 결정으로 광야에 내몰린 것 같았는가? 하갈도 그랬다. 그녀는 스스로 계획한 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광야의 울음은 하늘에 닿는다. 조용한 결로 이삭의 계보는 성경의 중심이 되지만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갈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이름 없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신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물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울음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눈을 감은 뒤에도 그가 남긴 선택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로 기억되었다.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 그러나 광야의 여인 하갈은 기록 속에서 짧게만 남아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가볍지는 않다. 사라의 밤. 사라도 사람이었다. 늙어가는 몸.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없다. 젊은 하갈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도 흔들린다. 사라는 조급함으로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그녀는 악인이기만 했을까? 아니면 두려운 여인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완전한 악으로 만들지 않는다. 모두가 연약하다. 아브라함의 침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사라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하갈의 눈물을 끝까지 막아주지 못했다. 두 아들 사이에서 단호하지 못했다. 믿음이 있다고 했어. 항상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도 사람이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의 침묵은 광야를 만들었다. 하갈의 성장. 처음 광야로 나갔을 때 하갈은 두려움 속에 도망친 여인이었다. 두 번째 광야에서는 아들을 지키려 울부짖는 어머니였다. 같은 광야. 그러나 다른 사람. 고난은 사람을 바꾼다. 하갈은 도망자였어. 어머니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아는 여인으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단순한 여종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의 질문. 어느 날 어린 이스마엘이 물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우리는 왜 여기 살아요? 그때 하갈은 대답했을 것이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키우시는 거란다.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강한 자가 태어나는 곳이다. 이스마엘은 거친 환경 속에서 독립심을 배웠다. 생존을 배웠다.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배웠다. 그는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지도 않았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라는 계획을 세웠다. 아브라함은 따랐다. 결과는 갈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길을 만드셨다. 인간의 실수조차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계획. 이것이 이 이야기의 깊이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왕과 영웅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이름을 부른 여인은 많지 않다. 하갈아. 그 한마디는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었다. 세상은 신분으로 부른다. 여종, 씨바지, 쫓겨난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름은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통로다. 이삭은 장막에서 자랐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다. 환경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누군가는 장막에 있다. 누군가는 광야에 있다. 장막이 축복처럼 보이고 광야가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물을 준비하신다. 하갈이 남긴 가장 큰 유산. 하갈은 불을 남기지 않았다. 권력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 고백을 남겼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억울한 선택 속에 놓인 사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 사람. 그들에게 하갈의 이야기는 말한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 묵상. 만약 하갈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셨다. 우물은 원래 거기 있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답도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 절망이 눈을 가릴 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하갈은 오늘도 광야에 서 있다. 이스마엘은 오늘도 울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신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광야를 지나 남겨진 약속.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아브라함의 장막도, 광야의 바람도 모두 시간 앞에서는 조용해졌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그의 무덤 앞에 섰다. 젊은 날에는 갈라졌던 두 형제. 한 사람은 약속의 상속자, 한 사람은 광야의 아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그들도 단순한 아들일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흙이 덮였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스마엘은 더 이상 쫓겨난 아이가 아니었다. 광야를 통과해 단단해진 어른이었다. 그는 돌아갔다. 자신이 살아온 땅으로.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하갈은 나이가 들었다. 한때 도망치던 젊은 여종이었던 그녀는 이제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경의 기록도 길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짧다고 작지 않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2번이나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2번이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2번이나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 그녀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을 것이다. 내 이름을 잊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이 들으신 아이다. 이스마엘은 자라 12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자손은 넓은 광야를 채웠다. 천막이 세워지고 낙타 행렬이 이어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버려진 아이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도 한 민족이 되었다. 사라의 장막에서는 이삭이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갔다. 약속은 그를 통해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이야기 속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림자가 함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이 없었다면 이 약속의 무게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끝은 누가 옳았는가로 끝나지 않는다. 사라는 조급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다. 하갈은 상처받았다. 이스마엘은 밀려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인간은 관계를 끊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끊지 않으신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다. 광야는 시작이었다. 하갈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종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여인으로 끝났다. 그녀는 씨바지로 불렸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는 찾아진 자였다. 그녀는 광야에서 울었지만 그 울음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장막인가? 광야인가? 약속을 가진 자인가? 밀려난 자인가?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의 한숨도 모두 들으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지 한 민족의 조상이어서가 아니다. 그 이름은 선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광야의 끝에서 하갈은 우물을 보았다. 우물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절망은 눈을 가린다. 상처는 시야를 좁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눈을 열어주신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길이 사실은 인도받은 길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하갈의 결말이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난 인생. 광야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우물을 발견한 여인,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이름은 오늘도 광야를 걷는 이들의 마음에 울린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선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